됐네요. 또 아침에 많이들 가셨는가 봐요. 마지막 시간 어저께 셀러브레이션 잘 뛰고 하셨어요? 아세요? 11시 넘어서 야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먹고는 1시까지 소화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2박 3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2박 3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간만에 저도 박수치고 손 들고 찬양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저의 신앙의 영웅과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청년의 시기에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공부하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꼭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느헤미야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잘 모르고 있다면 수련회 끝나고 가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살았어요. 저의 신앙의 영웅 같았어요.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벽을 몰고 한 사람이었어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거리에 있는 시체가 즐비했고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기록한 게 있는데 거리에 시체들이 즐비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이 걷는 대전 시내에 시체들이 깔려있고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문이 파괴되고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암흑 같은 비참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한 사람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요. 죽이겠다는 모략을 세우고요.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라는 민족의 대사업을 이루어낸 탁월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냥 단순히 겉 외형적인 성벽, 성문만 다시 세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대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내면을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면 그 영적인 말씀의 부흥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룰 수가 없는데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의 내면을 외벽뿐만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내면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웠던 대단한 리더였어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영혼을 갈아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제일 적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은 다수의 군중을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기에 큰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행정팀에서 너무 맛있는 아침을 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한 사람을 또 절거하겠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청년 이후에 그 느헤미야의 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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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 민족의 대사업을 그것도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궁정의 최고의 자리, 왕 그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의 직분을 술 맡은 관원이라고 알려줍니다. 술 맡은 관원. 제가 만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텐더라고 해요. 바텐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러니까 술잔 돌리고 막 이런 바텐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직분이 없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가 가장 비슷하게 생각해낸 게 바텐더였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텐더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의 직분을 지금 오늘날의 직업 중에 찾는다면 가장 비슷한 게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탑2예요. 탑2예요. 그는 바벨론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근데 그런 그의 삶에 대단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어 놓아갑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다녀온 한 사람으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녀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조국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남은 자가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벽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좀 있는데 능력당하고 있고요. 시체가 있고요. 엉망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조국의 황폐한 모습을 듣고 그는 참 안됐다. 어떡할까. 참 불쌍하다. 우리가 마치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안됐다. 아이고 어떡해. 우리가 재해를 당한 홍수 때문에 이번에 재해를 당한 소식을 들으면서 안됐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국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겨우 한 끼 금식했는데 여러분 금식이 쉬워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면서 금식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놀라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그냥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아이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자랐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스탠퍼드를 나오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로 성공한 아이예요. 근데 한국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듣고는 그가 울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금식하고 기도 안 하는데 저 멀리 지리상으로는 거의 1500km나 되는 저 멀리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도 안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의 깊은 관심에서 시작해요. 그 관심은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갑자기 어느 날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와요. 그 기도는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아요? 관심 있을 때 기도합니다. 관심 있어요. 저 어저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좀 창피하니까 그 새가족 팀장이신지 모르겠어요. 재현 형제님 맞나? 이름도 제가 기억하죠. 재현이라고. 네, 있어요. 네. 뭐 괜찮아요. 이분 사람 있는 데서 칭찬하려니까 제가 창피한다고 그래요. 재현 이분의 고백을 듣고 저는 뒤에서 진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었어요. 정말 이분은 좋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재현 형제님은 새로운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의 기도가 되고 그의 고백이 되고 아마 이것이 청년 이불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관심 한 사람의 관심이면 돼요. 오늘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 서서평 하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의 이야기 한 3분에서 4분 정도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성공?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다 이 사람처럼 선교사하고 영양실조로 과로사로 인생을 마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공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 성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 안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me, mine, myself stuck. me, mine, myself 내가 있습니다. 나를 넘지를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어저께 요나를 살펴봤죠. 자신의 틀을 넘지를 못해요. 갇혀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서석형이라는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배우는 거는 그거예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청년 이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부흥, 청년 이부의 부흥, 대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큰 대학 청년 이부, 이게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가족부 팀장의 재현 씨 말대로 그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Not a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고, serve people, 사람을 섬기고, serve the church,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내 옷장에 수많은 옷을 놔두고 휴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관심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도하며 4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제 왕으로부터 성전 보수 공사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2달에 걸쳐 약 1500km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 순간이 왔어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제 우리 찬양팀을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이 수련회 하나 찬양 준비하는데 2달 내내 합숙했다 그러죠. 합숙만 했겠어요. 먹고 자고 먹기도 하고 했겠지만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련회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수련회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혹시나 지금 또 밖에서 일하고 계신 분 있으면 목사님 마지막 예배인데 좀 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일만 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루살렘의 정치가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 상황 파악도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았으니까 임명장 수여식 위임식도 준비해야 되겠죠. 주변 나라의 형세들도 살펴야 되겠죠. 주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직접 만나서 친분도 쌓아야 되겠죠. 핵심 참모들하고 우선 그런 성벽을 돌아보는 방문도 해야 되겠죠. 성벽 도면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사람들을 동원한 계획도 세워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보고도 받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그는 산더미 같은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먼 거리 여행을 그 피로를 풀 여유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가 수많은 일 중에 수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일 중에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가 어디를 처음 방문하는가, 그가 어떠한 말을 처음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5년 임기, 앞으로의 어떤 그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 밸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시작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느헤미야라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미팅부터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사람 막 만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2장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그가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됐어요. 사실 너무 짧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지나쳤어요. 몇 번을 지나쳤어요. 느헤미야가 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모든 역사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걸 볼트체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해놨으니까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아니에요. 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찾은 답은 사흘 만에라는 단어예요. 사흘 만에. After staying there 3 days. After 3 days. 내가 거기 머문 지 사흘 만에. 그의 비밀은 이 사흘 만에라는 한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이 지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요란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러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몇몇 사람들과 아주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움직이기 전에 사흘 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After 3 days. 그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왜 이 사흘 만에라는 이 한 단어가 그의 인생에 예루살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사흘 만에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거 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1장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지, 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1장에서 느헤미야가 조금의 비에 비참한 현실을 듣고 그가 뭐 했다 그랬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행동, 예루살렘에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람의 랭킹이 뭐였다고요? 탑2였어요. 탑2.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최강대국, 지금으로 미국의 탑2란 말이에요. 탑2인 사람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측근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럴 힘도 있었고요. 그럴 돈도 있었고요. 그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요. He has a position. He has power. He has money. He has everything. 그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가 그 수많은 옵션 중에 그가 선택한, 제일 먼저 선택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He is the man of prayer. Man of prayer. 이 역사를 움직였던, 역사의 새벽을 몰고 왔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Man of prayer. 기도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3일이 지나서 몇몇 사람들과 정찰을 나가면서 그가 고백한, 우리가 읽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두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을. 그는 3일 동안 홀로 기도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 3일의 시간은 느헤미야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 느헤미야의 3일에서 출발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위대한 시작은 느헤미야의 3일에서 출발했어요. 1장에서 그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도 기도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도 기도였고, 그에게 기도는 자선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게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했어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와 좀 많이 다르죠?
어제 요나의 기도도 우리와 너무 많이 달랐죠. 우리는 먼저 상황을 따져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요나는 먼저 헌신을 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를 구해줄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죠. 어떤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기쁘지가 않고, 와, 우리 이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다. 기쁘지 않고 막 겁이 나요. 그래서, 왜요? 기쁘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하니까 겁나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또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그의 오케이 경험으로 뭔가 일이 터져야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3일은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일이라도 좀 더 빨리 일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빨리빨리 좀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우린 속도에 생명을 걸고 빠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핸드폰에 빠름 해서 난리가 났었죠. 우린 속도에 생명을 겁니다. 이 속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지는 꽤 오래됐어요.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늦어도 불평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음식 나오는 거 1, 20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스턴트 음식이 이렇게 튀는 게 불이 나게 빨리. 우리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식당을 한번 갔는데 애들 웃기더라고요. 식당 가자마자 스탑워치를 딱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분 만에 오는지 보자. 미국은 이제 음식 먹고 나면 꼭 팁이라는 걸 줘야 돼요. 팁. 많으면 20% 뭐 그럴 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팁 주지 마세요. 팁 주지 마세요. 아빠. 음식이 나오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계속 스탑워치를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시대가 기다리지 못하고 얼마나 급한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빠른 속도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가는 것 같아요. 느린 것은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조금만 느려지면 불같이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3일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느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조건 느린 게 좋은 거다, 빠른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단 1분도 앉아 있을 수 없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 우리 안에 느헤미야의 3일이 무언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죽어가 버립니다.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공동체와 함께 4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고 큐티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 단 1분도 있지 않았다. 그게 문제예요. 이제 수련을 마치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여러분은 또 바빠질 거예요. 또 바빠질 거예요. 엄청나게 바빠질 거예요. 수많은 메일과 수많은 일과 수많은 전화와 SNS와 너무 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엄청 바빠질 거예요.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주일에 한 번 예배 당에 나오는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3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심장 안에 담는 3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혹시 우리 마음은 너무 바쁘지 않나요? 지금 빨리빨리 짐 싸야 되고 빨리빨리 12시에 타야 되고 반차 쓰고 나왔으니까 좀 바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분들 좀 다 들어오라고 한 게 그거예요. 바쁘죠. 마음이 분주하지 않나요?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이 뭘 하느라 바쁘지 않나요? 지금도 오늘 오후에 있는 스케줄 때문에 마음이 바쁘지 않나요? 몸은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제가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화요일마다 우리 교직원 전세들이 예배를 기독교 학교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제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가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떠한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모임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보다 청년 이브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Nothing else is more important to have worship together. 12시에 버스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황폐한 한국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청년들이요.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살리고 싶으세요? 주여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멋진 건물을 세우면 될 것 같으세요? 돈을 투자하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무너진 한국교회와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위해서 그 안에 이 공동체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이 청년 이브의 미래가 있습니다. Better together. 네. 이 공동체의 미래는 3일에 있어요. 저는 청년 이브 공동체가 수련을 마치고 이 느헤미야의 3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3일이라 그래서 3일을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홀로 있음 없이는 영적으로 산다는 삶은 불가능하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위를 쪼개는 강풍 속에서
땅을 뒤엎는 지진 속에서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불같이 기도하고 산을 뒤엎는 찬양의 소리로 울렸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는, 잘 들으세요, 그는 고요함 속에서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isper, whisper. 내 귀에 whisper,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요. 그때.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바쁜 스케줄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바쁜 세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지.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집에 가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봐야죠. 바쁘잖아요. 네. 저도 지금 봐야 돼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시간 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절대로 못 가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홀로됨의 3일의 시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make it in your life schedule,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캘린더에 제일 먼저 표시해놔요.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오기 전에 미국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잠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바쁘고 마음이 힘들면 그것이 생각나요. 그것은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학교 교정 한 구석에 있는 prayer garden, prayer pot, 기도의 동산이었어요. 참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따스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성경 구절이 쫙 걸려있고 그 깊은 산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물이 졸졸졸 흘렀어요. 한 구석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스테인 글라스로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에게 그곳에 앉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박사과정에 무거운 논문을 쓰고 매주 주일 사역하고 평일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는 청년들 만나고 너무나 바쁘고 지친 몸이었지만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곳에서 멋진 기도하지 않았어요. 멋진 사역의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박사과정을 마치면 하나님의 찬란한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큰 소리로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어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늘 그 시간에 저에게 오셨어요. 저희 지친 육신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시간은 저에게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저 바빴다니까요. 여러분 뭐만큼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박사과정을 마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련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장소와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꼭 가주세요. 어느 공간이라도 괜찮아요. 꼭 이런 프레이어 가든 찾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공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사탄은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우리를 바쁘게 할 거예요. 우린 그 바쁜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갈 거예요. 너무 바쁘다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또 바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탁드릴게요. 이번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루에 5분이라도, 조금 길면 10분이라도 꼭 이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백지미 목사님 금방 나가셨는데 첫날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자기가 지금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은 지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30분. 저는 그 30분이 여러분을 살려냈다고 믿습니다. 그 30분이 백지민 목사님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지친 육체만 살린 게 아니라 이 청년 이불을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도와주세요. 우리 무장 집사님도 옆에 3일 내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을 여러분의 기도로 살려주십시오. 하루에 5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5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은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일날 한번 일주일 내내 바쁘게 늘 SNS, 페이스북 늘 이 핸드폰에 붙잡고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면요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짧지만 5분, 10분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날 이 예배 공동체 예배 왔을 때 그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30년 평범한 몫으로 지내셨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년을 사역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청년 여러분 때 이게 불만이었어요. 예수님 왜 좀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나? 좀 더 빨리 시작하셨으면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하시고 더 많은 제자도 만드시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 3년 그 공생애를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또 기다리셨어요. 예수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신 일이 뭔 줄 알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람 막 만나고 추천서 받고 그러지 않고요. 홀로 하룻밤을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막 어울려서 셀러브레이션 막 축제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보라고 축제를 벌이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셨어요. 바쁘신 사역 속에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닮는 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압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귀로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에 겹게 살아가는지.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일은 종일 교회 사역하고 지치고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힘에 부치도록 섬기는 거 알아요.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도 들어요. 2잡, 3잡 뛰는 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하고, 쪼그러들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 누가 뭐라 해도 주위에서 아무리 걱정을 해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3일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nd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러분에게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This is my story between me and God. 하나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세상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This is my song.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노래, 그 노래가 있으니까 그 노래가,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리브 여러분, 제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떨리네요. 마음의 울컥함도 있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3일 동안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안 불러주겠지만 또 멀기도 하고 있지만 또 보고 싶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제도 나누고 싶고 또 얘기도 나누고 싶고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안에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그런 시간 한번 가져요.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고민들 제가 좀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부장 집사님 다 좋은 멘토들인데 같이 좀 여러분의 고민들 나누고 그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앞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이 3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저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구하는 위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from above,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from above, 위에서 쏟아 부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이 느헤미야의 3일이 이 청년 이부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떠나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찬양인데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여러분의 머리로 지식으로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심장으로 듣고